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이 더운데 여기는 시원하죠? 예,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더 시원하고 덥지도 않은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에요. 오늘은 2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총회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이제 자료집이 오고, 또 차별금지법, 이거 퀴어 신학도 우리 교단에서는 2단으로 정제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숨겨진 실상 파헤쳐보기, 그런 이제 공문들이 다 내려와서 오늘은 2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내가 2단에 빠졌다면 빨리 탈출해야 돼요.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 2단에 빠졌다면 강권해서 나오게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2단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은 즉시 제보를 해야 됩니다. 참으로 2단 경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너무 2단 하지 말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아주 2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2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은 훈계해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2단에 빠졌다?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천국 절대 못 가. 당신 빨리 나와야 돼. 권면해요. 그래도 안 들을 때는 멀리 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납니다. 내가 2단에 빠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홈페이지 송태성 목사 TV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 올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밑에 설명이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교회 밖의 2단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 내의 2단적 신앙을 가지고 온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2단에 빠졌다. 여러분 2단에 빠졌다.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저 미적지근하게 적당히 사랑이니 인간관계 여러 가지에 엮어져서 그래도 그게 아닙니다. 2단에 빠졌다 생각될 때는 즉시 탈출해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정상적인 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한 청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나는 신천지에서 20대 5년을 보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청년이 자기가 20대 신천지에 빠져서 5년 동안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는 착취를 당했다. 아예 착취를 당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5년 지난 뒤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게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책을 쓴 것이 나는 신천지에 20대에 5년을 보냈다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신천지에 빠지게 됐느냐 했더니 자기가 19살 때 어떤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선교쌤이 이제 자기 스피치를 하는데 나 좀 평가해달라고 하더래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그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평가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무심코 그저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냥 무심코 그냥 성경 공부하는데 갔어요. 그게 복음방인데 신천지인 줄 모른 거예요. 나중에 센터까지 해서 입교까지 돼서 5년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그 신천지에 빠졌다는 느낌을 안 가졌느냐? 입교해서 다닐 때까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서 깨닫게 됐는데 이미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은요 빨리 깨닫고 자기가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탈출해야지. 미적지근하게 뭐 거기서 아는 사람 친절하고 뭘 갖다 사주고 뭐 밥 사주고 뭐 옷 갖다 주고 뭐 별짓 다 해도 아니면 아닌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성경에서는 또 강하게 권면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다른 교훈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단들을 말해요.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만약에 그들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악한 일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사도가 밝히 말씀하십니다. 뭐 이단이란 하기도 뭐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단과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족 중에 이단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니 가족 중에 이단이 있으면은 이게 혈육이라는 것은 떼어놓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족 중에 이단이 있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이단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강권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뭐 사랑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사랑 차원이 아니에요. 진리의 차원이에요.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 다니면서 이단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이단들이 가끔가다 이제 접근하면서 그럽니다. 2단도 좋고 3단도 좋다. 우리는 그래서 2단을 따라간다. 뭐 이러면서 2단도 좋고 3단도 좋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지옥 가서도 그 말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2단도 좋고 3단도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2단이라는 것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도 2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2단이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2단이라고 했지만은 오늘날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곡해서 잘못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2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단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단이 이렇게 많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파라는 것이 여러 교파가 있는 것이요. 뭐 순복음교는 막 그냥 그 방언의 은사니 뭐 이러면서 조금 그쪽으로 가고 있고 또 감리교는 북을 치고 성결교단도 마찬가지고 통성교, 장로교는 말씀 중심이고 이런 사람마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은 믿는 양태는 약간 이제 달라서 그런 교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각 교파마다 자기 교단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총회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라는 전문기관이 있어요. 거기에는 대학 교수들로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거기서 연구한 것을 각 교단 총회에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교단 총회에 모여있던 모든 총대들이 그 말을 듣고 같이 의논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 이단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살아있는 교회는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 교단마다 자유롭게 자기 교단에서 자기 성도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해보니 저 팔은 저거 이단이구나. 누가 합의하지 않아요. 자, 우리 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우리 하자. 그렇게 의논하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교단마다 다 연구해보니 저거 이단이야. 그래서 이단 판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곳에는 절대 가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죽어봤어? 아니, 지금 이단이라 하지만은, 죽어보니까 이단이 아니었더라. 그럼 어떡할 거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추측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후회하고 그때 가서 이게 아니다 라고 깨달아봐야 그때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단에서 정상적인 해석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천국 넉넉하게 들어가는데 왜 굳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느냐 이게. 그리고 하는 말이 죽어봤어? 아니, 죽어봐서 다를 수도 있잖아. 여러분, 추측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해요. 그래서 성공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참된 성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봐요. 부자는 아주 호화롭게 연락하는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요. 거기에 그 사람이 아파서 병들었다는 이야기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 거지예요. 어느 정도까지 물질이 없느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성공자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부자가 성공자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부자는 그저 장사 지냈죠. 하지만은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갑니다. 사후에서에게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 아브람 품 낙원에 들어갑니다. 누가 성공자입니까?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영원한 세계에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가장 행복자예요. 진정한 성공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참으시기 바래요. 조금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20년 전에 여기 왔지요. 와서 그때 이렇게 했던 분들, 젊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노인들이 다 돼 계시죠. 제가 이제 이게 원로 목사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도요, 좀 이제 몇 년 지나가고 몇십 년 딱 지나고 나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 될 사람들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멀어가요. 기왕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바에는 조금만 참고 신앙생활 정말로 반듯하게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이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불교 방송을 우연히 이렇게 딱 틀었는데, 이 스님 한 분이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장을 해석한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스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해석하고요, 창세기를 해석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고 잠깐 들어봤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 헬라어까지도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상당한 단어를 구사할 정도로 제 나름대로 성경을 다 연구했나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강의하는 그 위에 불경도 있지만 그 위에 성경도 딱 놓고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체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외국에 사는 신부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이 신부님이 답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불교계가 이 성경에 대한 답을 줄 때가 됐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빛이 있으라 하시기 이전에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 소리가 있었다. 이러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 소리가 빛보다도 먼저 있었는데 불교에서 믿는 법화경에는 소리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법화경이라는 그 불경 속에 소리가 가득 차 있다 해서 어떤 소리가 가득 차 있다고 할까 하고 좀 들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거기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는 성도님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과 보살님들의 말씀이 법화경에는 가득 차 있다. 소리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야, 이렇게 엉터리 해석도 가능하구나. 그 불교계에 앉아가지고 메모하면서 듣는 사람들은 야, 기가 막힌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딱 보면요, 저렇게 엉터리 해석, 혹세무민하고 있구나. 저렇게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계신 분입니다. 빛이 있기 전에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아주 일부를 창조해 나간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절대 미혹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 때 그것은 그 사람은 진리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빌라도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하시기 전에 질문합니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게? 여러분, 진리가 뭐냐고, 우리 주님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거 얘기해봐야 제대로 알아듣겠냐, 이거지. 여러분요, 어쨌든 종교학에서는 5대 성인을 이야기합니다. 종교학적으로.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게 5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분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신 분은 없어요. 석가모니 밝히 말씀 못했습니다. 그분의 그 법오집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네 분은요, 인간이다. 심지어 공자는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야, 살아서의 일을 모르는데 죽어서의 일을 어떻게 아느냐? 제자의 질문 앞에 그렇게 선담한 것이 나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장차 재림하실 것도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요,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남은 고통이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곳이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을 다 밝히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다른 성인군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을 못합니다. 추측성 이야기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진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기서부터 진리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진리는 시작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요, 이번에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올려놓은 가운데 나비가 여기 목양실 가다가 보니까 그 나비 한 마리가요, 꽃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날개를 팔랑팔랑 하는데 그거를 한참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놨잖아요. 60초 미만의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색깔 하나하나, 모양 하나하나요, 날개에서 싹 하면서 꿀을 따는 그 나비의 신묘막치가면요, 인간의 세 자리 지능으로 도무지 만들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이크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 나비의 신묘막층함과 꽃들의 신묘함, 공중의 새들이며 수많은 생명체들, 사람이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케 하시는 천지전능하신 분이 계신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상향 종교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신을 찾아가려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는 종교심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 보려고 그저 이것을 신이라고 하고 저것을 신이라고 하고 뭐 별신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요, 야,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신들 그 가운데 진짜 신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서 단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숭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향 종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종류는 하향 종교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분이 계시를 보여줘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책이 성경책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종교 경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까지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거는 불경에도 없고요, 이거는 마음한테 고란경에도 없고요, 사서삼경에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진리는 기독교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 들어가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어디에도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은 어느 이름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가장 무서운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이제 약사를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전도할 때 그 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딱 얘기할 때, 참 사람들이 왜 살며 누구를 위해 살며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맞아요. 허무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허무한 거예요. 왜?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하니까.
죄 문제 해결 못하니까 오직 기독교에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 부활로 죄 문제, 십자가로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행복이요,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죽더라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진리, 오직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4절이 문제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여기 보니까 거짓 형제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거짓은 마귀에 속한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요. 이건 어둠의 일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극히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고 이건 진실한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참 이 거짓하면은 그냥 이단, 이렇게 딱 명확하게 거짓 이단들을 조심하라 이러면 좋겠는데,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거짓 형제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도를 가장한 이단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장한 이단. 성도 인체하는데 이단이에요. 성도의 일을 하는 것 같이 아주 잘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단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 이 거짓된 이단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서 전도할 때 가서 보면은요, 저는 창신교회 암화회계입니다. 소속을 밝혀 정직하게 떳떳해요. 근데 신천지 이단들은 와서 작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분을 감춰요. 그걸 모략이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면서 그걸 모략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이단들이잖아요. 거짓의 압이 마귀에 속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진실된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정상적인 교회는 떳떳하거든요. 어디 가든지. 그렇다면 이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면서 유혹할까? 우리 3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디도도 할례를 받았다. 그 당시에 이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하고 똑같죠. 그런데 하나가 더 플러스 돼요. 그러나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사랑을 설파했던 바울 사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단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은 은연중에 복음의 진리를 살짝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판도라.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정치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거의 1시간 가까이 막 토론을 해요. 서로가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막 이러면서 판도라 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데, 거기서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다루는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신현웅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신천지 이단에 20년 빠졌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정상적인 교단에서 다시 과정을 밟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장 할 때, 이제 교육훈련부장 할 때 그분을 초청해서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했는데 그분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만희 총회장 밑에 자기가 교육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속이라는 거예요. 총회장 바로 옆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신천지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장을 했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는 죽지 않는다. 육체 영생. 이것을 신천지에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죽지 않기 위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포교하고 헌신하고 집 팔아서 바치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설명을 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확정된 사람이다. 이미 죽지 않기로 확정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확정 이전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육체 영생론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그걸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가요, 이렇게 나올 때는 왕관복을 입거나 또 아니면 아주 젠틀하게 가발 썼는지 뭘 했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얼굴도 막 그냥 화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그런데 이단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만희를 추적해가지고 보니까, 야, 할아버지도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저 이게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가 얼굴도 막 쭈글쭈글하고 머리도 다 빠지고 이빨도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체를, 그러니까 이 실천에서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죽지 않는 영생할 사람인데 뭐 저런 모습이야? 여러분, 그런데도 빠져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싹 왜곡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만희 교주를 그렇게 높여요. 그러면서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또 한 가지 이단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은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여기 보니까 2번 반복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여러분, 사탄도 광명의 전사를 가장합니다. 정상적인 교회의 성도, 장로, 권사, 집사의 모습으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작업을 해요. 영적 분별력과 믿음이 투철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모술세,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고만 해서 참 자유함을 가졌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당해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참 자유함을 가져서요, 오직 예수님 위에는 다른 것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들은요,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들은 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 가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 전체 국가는요, 자유와 인권이 말살되어 있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자기가 틀리면은 그저 사람 하나 죽이는 건 간단하잖아요. 거기에 자유와 인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강제 북송한 사건 전 국민들이 치를 떨었어요.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저럴 수가 있느냐. 안 가려고 버티는 사람을 갖다 눈봉대하고 손을 묶어가지고 판문점 북한 경사 앞에서 안대를 띄우는 이런 천인공노한 짓을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았습니까? 2개월 만에 처형당했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푸틴이라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든 말든이에요. 자기 병사들이 가서 죽든 말든이에요. 밀어넣고 보는 거예요. 시진핑이 어떻습니까? 그 시진핑이라는 사람, 난 이번에 뉴스를 봐서 알게 됐는데 저 몽골 있는 그쪽 지역에 많은 사람들 죽였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자유와 인권이 들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은요, 엿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단으로 끌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잘 믿도록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요, 사람의 종이 되게 하고 이단 교리의 종이 되게 해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딱 보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사진이 이제 다 공개됐잖아요. 줄이 딱딱 맞춰요.
뭐 이렇게 의자 앉아서 편하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저 바닥에 앉는데 줄이 앞으로서 줄이 쫙 있고 옆으로 줄도요 딱 맞춰가지고 앉아가지고요 완전히 군대식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보세요. 앉고 싶은데 앉잖아요. 이쪽 앉기도 하고 저쪽 앉기도 하고 옷도 뭐 자유롭게 입고 오고. 근데 신천지 이단들 보니까 아주 그거 제복처럼 아주 딱 입고서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예배드린다고 하고 그러는 걸 봐요. 그리고 가정도 직장도 버릴 때 버려버려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타협하지 않았다는 뜻이. 이단과는 한시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는 이단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고도 적당히 신앙생활 그러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리시라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이나 내가 잘못된 이단 사상, 이단에 빠졌다면 빨리 탈출해야 되고요. 혹이나 내 가족 사랑하는 분이 이단에 빠졌다면 그 사람을 강권해서 빼나와야 되고요. 또 혹이나 교회에서 이단으로 가면을 쓰고 작업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제보를 해줘야 돼요. 오늘은 이단 경계주의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단을 연구한 분들이 이제 결론을 이렇게 잘 지혜를 짜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동영상까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지체돼서 그거는 보지 않기로 하고요. 근데 그분들이 딱 두 가지 잘 지키면 돼요. 하나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 교회 밖에서 어떤 모임, 물론 사적으로 개모임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 공부 은혜의 모임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상적에서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왜 교회 밖에 가야 돼?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 딱 거부하시기 바래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들의 모략에서 이거 깨닫기가 힘듭니다. 또 한 가지 교회를 어지럽히는 방법이에요. 이단들의 전략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와서 잘합니다. 뭐 별거 간까지 빼줄 듯이 잘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추수권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비방, 목회지 비방, 설교 비방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는 순간에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아. 근데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그런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결국은 은혜 생활 못하니 그 사람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그때 이단들은 딱 바보로 체려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비평의 대상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신앙생활 할 때 비판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라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어느 누구도 비방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니면서 이 사람은 추수권 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지 않고 그런 것에 있으면은 빨리 제보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신천지가 아무리 작업을 해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오늘은 이단 경계주의로 지키는데 우리가 오늘 복음 진리 안에 서라. 복음 진리 안에 서라. 이 말씀 붙들고 천국 들어간 하나님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인생을 표현하는 것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인생의 길이를 한 뼘 길이만큼 이렇게 설명하신 시편에 있어요. 한 뼘 길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요. 한 뼘 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또 들의 피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꽃이요. 금방 펴가지고 막 하는 것 같더니 금방 수르르 지고 말아요. 인생이라는 게 이래요.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길에서 정말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오라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배웠고 앞서간 성도들로 만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을 조성해 주시고 또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단 경계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단들의 활동과 이단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밝히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진리를 바로 깨닫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미혹받아 여기저기 끼울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우고 기뻐하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으며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금생과 내생이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